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높이 위로 올라가면 북단 북해에서 많은 어부들이 배를 몰고 가서 청어를 잡는데, 청어들을 배가 가득 잡아서 싣고 영국 본토에 도착하면 이미 거의 모든 청어가 빈사 상태에 빠지거나 죽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영국에 올 때까지 그 바다에서 잡은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싱싱해야 팔아도 돈이 되니까. 그런데 안 되고 또 거의 다 죽고 참 수고의 결과가 안 좋아서 한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부들 중에 한 어부만은 그 청어가 항상 싱싱한 채로 돌아와서 시장에 내놓고 돈을 잘 버는 어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동료 어부들은 그 이유를 물었지만은, 자기 돈 버는 비결이고 자기 그 재산인데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말을 안 해주죠. 자기만 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도 하도 동료 어부들이 막 귀찮게 하고 하니까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말해봐 그랬더니, 나는 청어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큰 메기 한 마리를 딱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어부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아, 그러면 청어가 다 잡혀 먹히잖아. 그러니까 그 어부가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네, 맞지요.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기껏 잡아먹어봐야 서너 마리고, 그 통 안에 있는 많은 청어들은 그 메기로부터 살아나려고 막 끝까지 이렇게 달려다니고 도망다니고 이러는 사이에 영국에 도착하면 청어가 싱싱하게 살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메기로부터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 싱싱한 청어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은 바로 아픔과 고통일지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민족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싸우느라고 거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위협은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인류와 우리를 계속 괴롭게 있고, 오늘 또 우리 와서 은근히 이렇게 압력을 넣고 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020년 12월 27일 오늘 아침 8시 20분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드디어 8천만 명이 넘어버렸더라고요. 8천만 657, 8천만 65만 7천 20명. 그 다음에 사망자가 176만 4,286명. 미국에는 확진자가 거의 2천만 명이 다 돼가요. 1938만 2,507명. 이 확진자는 뭐냐면 전염병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사망자가 339,705명. 한국은 연일 지금 1,0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막 교회들에 대한 압박도 심하고, 예배에 대해서 막 오늘 예배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만큼 이런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영국에서 코로나가 변형이 돼가지고 또 전 세계로 확산이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으로부터 오거나 하는 데를 딱 막아버리는 거죠. 못 들어오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 코로나 변형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강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최소한 20명 이내,
이거를 강하게 하고, 그래서 20명 오면 어디 숨겨야 될, 저기 들어가 있으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얼마나 이 정도 감사합니까? 근데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줄인 송년 감사예배 설교를 저는 청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코로나와 싸울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에 당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 코로나 위기상을 이겨나가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내기와 싸움 속에 싱싱한 청어가 되는 비결, 여기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이 코로나 위기 상황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함으로 승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을 갖자는 의도에서 청어 이야기로부터 여러분에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넘겨주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3장 16에 19절 잠깐 조금만 읽었지만 하박국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믿는 민족이 시대적인 또 민족적인 위기를 당했어요. 그거를 자기 민족이 위기를 당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그 안절부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며 울부짖는 유대 나라의 믿음이 그래도 대단히 훌륭한 하박국 선지자의 울부짖음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하박국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요즘 그 기독교의 타락처럼 말이죠. 그때도 또 하나님 믿는 민족이 타락이 극을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과 폭행, 탈취가 지금 난무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고 신앙의 양심은 땅에 떨어지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 타락산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좀 때려주십시오. 우리 백성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탄식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대답하시기를 그래 저 북쪽에 있는 갈대아인들 곧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하박국은 더 놀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저 이방나라 바벨론 저들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어떻게 저 믿지도 않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때릴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답변하시기를 내가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내 백성을 징계하고 난 후에 마침내 갈대아인을 내가 멸망을 시키고 말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저 갈대아인은 내 새끼들이 잘못하니까 해초리로 매로 채찍으로 삼았지만 그렇게 사용된 저들은 내가 가만둘까? 저들은 아주 작살을 내고 말겠다. 아주 멸망을 시키고 말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고통을 줘요? 세상 나라나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내리친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데 쓰임받는 세상 나라나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가만 놔둬? 아니요. 하나님은 더 무서운 방법으로 그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는 타락한 세상은 교회와 교회 다니는 신자는 목사를 비난하고 핍박하며 기독교를 지금 엄청 핍박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싸우는 상황에서 매일같이 언론들은 뭐 다른 잘못된
데서 확산 근원지를 막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유독 교회가 많이 이렇게 교회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들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계속 언론에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무슨 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거라는 그걸 우리가 모두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비교할 때 말할 수 없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내리치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대로 절대로 그대를 두시지 않는다는 것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많이 말씀했고 그게 앞으로 7년 대화하려는 전 세계가 구제불능 상태로 쑥대밭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악인들, 죄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엄하게 묻고 죄송합니다. 심판할 날 정해놓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인류를 괴롭히는 코로나 재앙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성, 징계 채찍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하박국에 계속되는 질문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하자면 저들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내리치지만 저들도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시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 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그래도 나은데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내 백성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악한 세상의 문제들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는 하박국이 머리에 궁금하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예,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가슴에 있는 해결이 안 됐어요. 뭐냐면은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가장 제국이고 강대국인데 자기 조그만 나라를 침략해 온다니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움과 공포심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내 창자, 내 배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 몸은 내 집에 있어도 벌벌 떨린다. 이런 말은 하박국 선지자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지금 있는가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 당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만 나 좀 두려워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참으로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거든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세지말에 살아가다 보니 날마다 국내적으로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잘 된다, 좋아진다는 생각보다 갈수록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별의별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닥치면서 거의 모든 인생들은 불안하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예배를 막 뜨겁게 드리니까 코로나 안 걸려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믿음이 없구만. 나도 두렵지요.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다. 언제 걸릴지 모르고 한 번 걸리면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또한 변종 바이러스가 아까 영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또 퍼지고 또
또 다른 것이 또 나타나고 이러면서 계속 인류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을 가르쳐 뭐라고 해요? 다 같이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좀 막 6.25 전쟁 터지고 어렵고 하면 말세다, 말세다 하듯이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죄인이나 의인들이 항상 닥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 다 외 없이 어려운 환난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재벌, 박사, 교수, 의사든 격투기 선수든 장군이든 쫄병이든 어린이든 노인 다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 비대면 사회가 되니까 막 방송에서도요, 그 배우들이나 어나운서들이나 뭐 가수들이나 지금 어디 설 자리가 없나 봐요.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들도요. 그래가지고요, 뭐 일자리 잃어버리면 뭐 편의점에서 일하든가 배달 일을 한다든가 가게를 조금만 차렸다가 또 빚내갖고 했다가 망해버린다든가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괴로운 그런 유명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어려운 사람 없잖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건물주들도 뭐 월세를 못 받으면 이거 세입자들도 월세 내기 힘들고 뭐 이런 어려움이 다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죠. 결혼해놓고 책임지지 못하면 어떠냐. 자식을 낳아도 끝까지 잘 길러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불안해서 5포 시대다 7포 시대다 웬만하면 다 포기하고 그냥 오직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하박국도 두려워했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워하고 원망을 했고 위대한 모세라는 분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박국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도 인간이라 처음엔 불평하고 원망도 했고 또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해답을 찾고는 곧바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훌륭한 거지요.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찬양했을까요? 다시 한번 하박국 신앙 고백을 들어봅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결국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도 하박국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감사의 유일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사한다 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한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다 그거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사한다.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그때 당시는 이게 먹거리라니까요. 먹거리. 그러니까 저 먹거리 없잖아요. 근데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노래를 부를 것을 결심하고 실천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잘 되어도 감사합시다. 못돼도 감사. 무화과나무가 무성해도 안 무성해도 감사합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합시다.
감람나무 소출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합시다. 밭에 농사가 잘 돼도 감사, 흉년 들어도 감사합시다. 우리의 양이 많아도 감사, 한 마리가 없어도 감사합시다. 외양간에 소가 많아도 없어도 감사합시다. 일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감사합시다. 연말에 이제 일자리 놓이지만 또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예. 원한대로 되어도 감사, 원한되지 않아도 감사합시다.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 아플 때도 감사합시다. 살면 감사,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감사합시다. 무조건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서 평생 실천해야 될 무조건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겠다는 하박국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가진 소유나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함을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다 같이 뭐예요? 그러므로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므로 감사. 복권에 당첨됐으므로 감사하고, 월급이 올랐으므로 감사하고, 자녀들이 성경이 잘 나와서 감사하고, 또 뭐가 잘 풀리니까 감사하고, 남편이 잘해주니까, 아내가 잘해주니까 감사하고.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당연히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감사는 잘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감사, 따라서 그럼에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실도 참으로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짓노리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에 갈수록 사람들은 어려워하면서 정부를 탓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교인들도,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가 하면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는 원망으로 흐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처럼 절대 감사합시다.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 어떻게 하면 하박국처럼 절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다 같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절대 감사가 가능합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이 세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와 죄 삭신, 저주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시죠. 지난주부터 한 주간 계속 온 세상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건 모르건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하박국 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어떤 죽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결과는 저주와 저주스러운 인생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그 피로 다 씻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막힌 사이를 다 터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특권을 얻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아야 천국과 천국집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자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네 하는 거 봐서 버렸다가 얻었다 이런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한 번 네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책임진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인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읍시다. 내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증인입니다. 증인. 날마다 하잖아요. 내 간증.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을 사람들의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랑거리를 만드십시오. 구원 후에 우리 부부는 우리의 미래의 생각, 노후 대책 생각도 없이 오직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냥 주님 몸된 교회 세우고 세계 선교를 이루고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이 일에만 역사 열심히 해왔지만 요즘 우리가 그래서 거지 됐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지금 막 근심 걱정거리입니까? 아니요, 나보다 더 행복한 목사였으면 나보라고 하면 나 큰 소리 치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내가 뭐 내 자랑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초점만 주님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족하고 얘네가 짝이 없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 아멘요? 저 청계산 아래 살아요. 청계산에 산다 하면요 강남에 사는 사람도 우와 사모님 저 약사님 좋은 데 사십니다 이러고 그래요. 우리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부자 가난한 자 뭐 얼마나 뭐 타워팰리스 사냐 뭐 헤라클레스 사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자니까요. 마음이 부자인데요. 자, 그렇다고 우리는 당장 죽어도 대박난 인생 아닌가요? 구원받으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하박국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권능이요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외칩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힘이시다. 내 권능이시다. 내 능력이시다. 아멘.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내 파워로 삼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의 새 힘을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다. 모든 장벽과 고난의 삶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모든 힘 가운데 특별히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힘, 감격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 뭐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이 능력, 내가 가졌다는 능력은 뭐냐?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말하자면 나는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같이 지금 깜빵에 있어도 감사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에요? 어떤 사람 좀 있으면 해줬고 감사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없어지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나는 막 내 멋대로 살면 이따위 이런 게 무슨 신앙이냐고.
좀 차원을 높입시다. 삶의 질을 높입시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을 주신다니까요. 아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냐고. 아무렇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 불변하는 사람, 이런 게 진짜죠. 또 내 얘기 할까요? 내가 주님 만나는 순간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정말 권력을 잡든지 부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고 힘들더라고. 청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아멘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아니, 그분이 내 마음속에 쏙 오시고 내가 그분 속에 쏙 들어가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됐는데 내가 뭐가 무서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명하나, 모든 걸 가진 그 주님이 네 아버지가 됐는데 뭐가 무섭냐고. 그 믿음 하나, 딴 거 없다. 뭐 돈 주면 막 큰 소리 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성경 말씀 하나 믿고 세상을 위해서 그때부터 구원받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 대통령도 하나도 안 부려. 진짜라고. 재벌도 안 부려.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은 나보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뭘로? 열심히 돈 벌어야 돼.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어려움도 대처하는 방법도 주고 이 험난에서 헤쳐나가는 방법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힘이 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자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나를 짓밟아 버린다. 하박국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사슴, 여기 노루. 왜 노루 사슴에다가 비유하셨을까? 사냥꾼들이요, 자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서 딱 보니까 사슴 노루가 발견됐어. 그럼 막 잡으러 올라가면요, 이 사슴은 얼마나 언덕배를 빨리 올라가 버리는지 한참 잡아서 가서 잡으려고 올라갔더니 벌써 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까지 죽어가고 올라가면 또 슉 해가지고 딴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고 어디 날 잡아봐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노루나 사슴은 뒷발에 힘이 굉장히 길고 힘이 세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는 뒷발로만 이거 엄청나요. 그래서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는 정도 이런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래 아무리 사탄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어렵게 하고 또 우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시라면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셔서 높은 곳에 향해서 자꾸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여유롭게 내려다보면서 이거 저것들 봐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는지 안 주시는 내 말대로 믿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 붙들면 여러분 마음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금년 한 해가 점점 기울어 갑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싸움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냉철하게 내가 잘못 살아온 삶, 잘못된 신앙, 새해를 며칠 앞두고 모든 걸 바로잡는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직은 아무 이상 없이 살아서 주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거리 찾읍시다.
새해의 상황이 금년과 별 다름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바로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바다에 가보면 파도는 끊임없이 칩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 타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어떤 상황에 따라 생각에 따라 믿음에 따라 감사하면서 고난과 시련의 파도를 즐길 수도 있고 더욱 망가져 가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질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또한 이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오이코스들,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복된 삶을, 이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이 풍요로움을, 차원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잘 섬깁시다. 접촉합시다. 어떤 교회가 되면은 구원에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생애 최악의 코로나 팬데믹 재난 속에서도 굳건히 교회 자기 자리를 흔들림 없이 잘 지켜주셨고 또 최선을 다해주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이 사내 못 살아 하는 아쉬운 어려운 때도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워져서 교회주와 어리고 문을 닫네 많이 하는 이때 몇 명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한 번도 이 강남의 비싼 임대료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하루도 밀리지 않고 정확하게 내고도 연말에 그래도 마이너스 하나도 없고 비도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의 그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인사해? 우리 부부도 건강하게 여러분과 서울 교회를 이렇게나마 섬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한 번도 신문에 서울 우리 교회 오르내리지 않는 거, 노영모 목사 어찌가 됐다, 교회 문 닫았다 이런 말 안 들린 거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잘해 오셨지만 새해 한 해 다가오는 새해 굉장히 암담하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더욱 단단한 각오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아멘. 제가 강조하는 헌신이 여러분의 재물과 물질, 이 몸만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여러분 자신 전체가 주님인 것을 믿고 2021년에도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자리를 굳게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몸과 은사, 재능, 여러분의 지위, 경험 모든 것을 주님으로 전적으로 들여서 내년에는 참 금년보다 좀 더 발전하는 서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